하루 일과가 끝나고 쉬고 싶지만 저희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모였으니 좀 더 주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주제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 다 읽죠? 성경 네.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뭔 것 같아? 여러분 생각할 때 잘 안 되는 이유, 이해가 안 되는 이유. 야, 이거 진짜 말이 어려워. 그쵸? 말 자체가 어렵죠. 말 자체가 사실 이게 너무 옛날 말이에요. 번역할 필요가 있긴 해요. 다시. 여러분, 일단 말이 어렵다. 또 뭐가 있을까? 여러분 개연성을 이해하기 어렵다. 개연성을 이해하기 어렵다? 시대적인 배경을 잘 모른다. 아이고, 네. 자, 우리 일단은 첫 번째 말이 어렵잖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런 성경책들이 있어요. 이거 스토리 바이블이라고. 이거 그냥 장절도 없어. 그냥 자, 내가 예를 들면은 이거 내가 좀 잘못 골랐다. 자, 구약이 3권으로 돼 있는데 구약 예를 들면은 자, 이렇게 돼 있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널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장절도 없고 그냥 책같이 돼 있어. 너희들 보면 이런 것도 있고 쉬운 성경도 있고 여러 번역본의 성경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있어. 성경의 번역본 중에 의역이 있고 직역이 있어요. 의역과 직역의 차이는 뭘까? 직역은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표현상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중의적인 가끔 표현들이 갑자기 들어왔네. 우리 우진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개역개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보는 교회에서 보는 성경책이 개역개정이에요. 개역개정 성경 같은 경우는 되게 원문을 그대로 잘 번역한 성경에 속해요. 굉장히 잘 번역한. 근데 우리 가끔 막 그런 얘기하는 분들 있어. NIV 성경으로 보면 막 성경이 잘 이해하기 쉽다고. 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네. 근데 NIV 성경은요, 우리 쉬운 성경 보잖아 가끔. 그거랑 똑같은 거야. 의역된 성경이야. 쉽게 번역된. 그러니까 약간의 해석이 들어간 거야. 그 번역을 하는 사람이 약간의 이건 이거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의 번역이 해석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다라는 거죠. 근데 원래의 의미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는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추천을 해준다면 이런 쉬운 성경으로 성경 한 권, 예를 들면 창세기를 한 번에 쭉 읽고 그 다음에 다시 개역개정을 보는 거를 권면을 해드리고 싶어요. 뭐 예를 들면 서신서, 바울 서신서, 로마서를 본다. 로마서가 편지잖아. 편지인데 여러분 누가 편지 쓴 거를 읽는데 오늘은 5째 줄까지 읽고 다음 주에 10째 줄까지 읽고 이렇게 편지 읽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한 번에 편지 다 읽잖아. 그런 것처럼 한번 쉬운 성경이 있으면은 쉬운 성경을 한번 쭉 보고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한 이후에 이 개역개정으로 넘어와서 보는 게 그래도 제일 여러분들이 볼 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간혹 이제 보다 보면 헷갈리는 단어들이나 표현들이 있으면은 그 번역된 성경, 뭐 우리말 성경이라든지 바른 성경이라든지 표준어 새번역 성경이라든지 이런 거 옆에 두고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뭐 말이 어렵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런 대체할 수 있는 쉬운 번역본을 같이 보면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영어가 너무 좋다. 뭐 영어 편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쵸, 태영아? 네. 그런 경우는 뭐 NIV 봐도 되고 그리고 이 개역개정처럼 직역된 원어에 가까운 성경이 ESV 성경이 있어요. ESV.
그거를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게 그런 얘기를 해서 뭐 배경 잘 모르고 이런 뭐 여러 가지 당시의 상황들을 잘 모른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라는 게 어떤 한 특정한 시간과 공간의 그 역사로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을 모르면, 그 지역의 상황을 모르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야. 예를 들면 내가 가끔 얘기하는데, 외국 사람한테 어느 나라로 할까?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 사람한테 너 이 이완용 같은 놈아 이러면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못 알아듣겠죠. 근데 우리는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우린 다 알아들어. 왜? 알아들어. 이완용이라는 사람의 그 어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당시 이 성경이 처음 쓰여졌을 당시에 이 책을 처음 받았을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를 고민을 하는 게 사실은 첫 번째예요. 그리고 나서 나한테 적용을 해야 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적용을 너무 빨리 해요. 적용을. 이게 너무 빨리 내 이야기로 만들려고 그래. 이게 그냥 대충 해놓고 맞아, 나 힘드니까 나에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나에게 적용을 빨리 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본문에 대해서 당시 처음 이 독자들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급하게 적용하는 부분들을,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 내가 이 채팅창에다 써줄게요. 첫 번째 중요한 거 어떻게 한다고요? 1차적 독자라고 합시다. 1차 독자가 되어서 그들이 어떻게 이해했을지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한 가지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어려운 예 하나를 좀 들어주자면, 창세기 2장 4절 한번 펴볼까요? 이거 기억나는 사람 있으면, 내가 어제 얘기했어. 이거 옛날 수련회 때 얘기했는데. 창세기 2장 4절. 자, 우리 창세기 2장 4절 효선이가 읽어줄래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창세기 1장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다 여호와라고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와. 미안해. 하나님은 이제 히브리어로 원래로 보면 엘로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쭉 나오는데, 여호와란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오는 게 2장 4절에서 처음이에요. 자,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 자, 이 창세기를 처음 받았던 사람이 누굴까? 이 책을 처음 읽은 사람들 누굴까? 창세기 누가 썼어? 모세가 썼지. 그럼 누가 처음 봤을까? 모세 아들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당시에 출애굽했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 성경을 봤어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름을 알려주는 장면이 있어. 성경을 보면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라고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뭐로 알고 있어요? 엘로힘. 여호와로 알고 있는 거야. 여호와, 야훼. 여호와로 알고 있었어. 여호와는 어떤 분이야? 이스라엘의 신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구원자야. 자,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읽는데 어떤 한 신이 나타나.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타나.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타나는데 어떤 신이야? 천지를 창조한 신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거야. 이런 신이 있구나. 천지를 엄청난 신이네. 그런데 2장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 처음 창세기 1장 볼 때는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라는 생각을 못 해요. 왜? 하나님으로만, 어떤 신이라는 이름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신이 있구나 이렇게만 이해하다가, 여기에서야 비로소 이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구나, 그걸 이제 이게 이렇게 같이 맞아 들어가는 장면이 바로 2장 4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않고서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이거는 내가 좀 너무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하긴 했는데 한 예로 들어주기 위해서 어쨌든 당시에 그 사람들이 돼서 볼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렇다니까 결국에는 아까 태영이가 이야기했던 게 배경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 성경의 배경을 어떻게 하면 잘 알 수 있을까? 공부해요. 뭘 공부하면 좋을까요? 역사 공부. 네, 일단 역사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성경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는 게 제일 그 배경을 이해하는데 좋은 점이에요.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은 신약으로 넘어갈 때 신약과 구약의 중간 역사는 조금 400년의 역사는 약간 생략이 돼 있어요. 완전 환경이 좀 바뀌어 있어.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그때도 뭐 내가 한번 우리 마가복음 하기 전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대부분은 성경 안에 있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면 됩니다. 뭐 그 외의 배경 지식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배경 지식은 성경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배경 지식은 어디에 있냐면 이들의 신학적 생각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뭐 레위기 율법이라든지 그들의 어떤 민족이 생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생겨났던 그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성경을 차례차례 잘 읽는 게 여러분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름이었나? 레위기 사경했던 거? 겨울이었나? 겨울이었다. 작년 겨울 수련회 때 우리 수련회 못 가가지고 그때 레위기 사경회를 했던 것도 레위기를 진짜 꼭 알아야 성경이 잘 보여. 그래서 그때 못 들었던 친구들한테는 혹시나 또 기회가 되면 아니면 막 나를 막 자꾸 이렇게 옆에서 찌르면 한번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밤새 해야 될 거야. 밤새 한번 레위기에 쭉 달릴 수도 있어.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배경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뭐 성경이 여러 가지 장르로 돼 있죠. 아까 얘기했지만 편지 같은 경우는 편지는 진짜 편지 읽듯이 시편은 뭐예요? 장르가? 시. 시 여러분들 시 해석해 본 적 있잖아요. 그렇죠? 시 막 국어 배우잖아. 막 무슨 뭐 사러리다 청선의 사러리다 뭐 머루랑 달래랑 먹고 이건 다른 건데 아무튼 그 진짜 그 시를 해석하듯이 우리가 해석을 하면 돼요. 그거에 맞게 뭐 이야기체면 이야기체답게 또 편지 뭐 여러 가지 그 장르에 맞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요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성경 어떻게 읽을까 별의별 강의들 다 봐봤거든요. 그 나온 결론은 뭐냐면 다 달라. 같은 거 하나가 있다면 성경의 해석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는 거는 다 공통돼. 그리고 또 하나 공통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많이 읽어라. 네, 그겁니다. 많이 읽어라. 네, 많이 읽어랍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있다면 항상 새롭게 읽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성경을 마주할 때.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적어왔는데 너무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어서 제가 여기다 채팅창에다 적어줄게요. 본문을 주의 깊게 읽고 아까 자세히 읽는다고 했죠. 그리고 본문을 향해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든 이 적절한 질문을 본문을 향해 던질 수만 있으면 본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의문점들이 생기는 것들을 질문을 던지고 적절한 질문을 말도 안 되는 질문이 아니라 근데 말도 안 되는 질문들도 던져봐야 돼.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 성경을 읽다 이거 왜 이러지? 이거 뭘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던진 질문을 통해서 해석을 해보고 그거에 대한 의문들을 풀어보는 게 그게 바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읽는 거, 거기에 시작되는 질문, 여러분들. 막 여러 가지 방법론 엄청 많아요. 뭐 등장인물을 분석하고 문단 나누기를 하고 뭐 논지 구조, 논리 구조의 순서상의 논리 구조를 파악을 하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등장인물 사이의 역학관계도 뭐 생각해보고 뭐 많지만 그런 거 다 떼놓고 제일 중요한 건 자세히 읽고 그리고 본문을 향해서 적절한 질문을 던진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잘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때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고 질문이 생기려면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 그 당시 본문을 봤던 1차적 독자들이 의문을 갖는 게 우리에게도 의문이 되려면 어떤 선제되어야 하는 지식이 같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질문이 생기려면 일단은 일반 상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 왕상 13장에 보면 아비야라는 그 왕의 아들이 등장을 해요. 제가 교회 처음 왔을 때 여러분들 했나 모르겠네. 아비야라는 그 왕자가 등장을 하는데 죽을 때가 다 돼. 그래서 이 왕이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합니다. 아내를 시켜서. 그러니까 이 아이의 엄마, 여러분 이해됐나요? 아비야라는 왕자가 죽으려고 하니까 왕이 왕비 보고 선지자한테 가서 좀 이거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아들은 죽을 건데 언제 죽냐면 너가 너희 집 문지방을 넘는 순간 죽는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엄마가 결국엔 집으로 돌아가서 문지방을 넘을 때 그 아이가 죽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의문이 들어야 돼. 어떤 의문이 들어야 될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엄마는 자식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죠. 어? 지키죠. 근데 정상적인 엄마라면 집으로 돌아갈까? 아니겠죠. 그런 질문들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엄마라면. 근데 돌아갔어. 뭐 가서 우리가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겠다. 왕비니까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왜냐면 그 본문을 보면 왕비 신분을 속이고 가요. 왕인 거 티를 안 내려고 왕비 신분인 걸 속이고 아마 그렇게 그 선지자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이제 왕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영영 왕비로서 살아가지 못하니까 그랬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을 갖고 그 질문들 안에서 본문들을 해석을 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일반 상식, 우리가 지금도 통하는 그 상식이 과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마찬가지였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질문할 때 염두에 둬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성경적 배경, 시대 문화적 배경, 신학적 배경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되는 게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 안 한다고 하면서 뭘 주셨죠? 무지개를 보내주셨죠. 근데 무지개를 어디다 두셨는지 알아 혹시? 이거 한 5번 넘게 얘기한 것 같아. 수진이가 입이 나와. 하늘과 땅 사이. 수진아 뭐라고? 구름. 구름. 성미도 안 해. 구름 사이에 두셨어요. 무지개를. 자,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뒀다. 우리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성경에 사실 지나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인터넷 연결 불안정하다는데 여러분 잘 들리죠? 네. 자, 구름이 당시에 어떤 의미였을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잘 안 들려요? 잘 들리면 이렇게 들려요. 해주세요. 잘 들려요? 자, 우리 오케이. 당시 기상 활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궁창과 땅으로만 이루어지고 비가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노아 홍수 때 처음 비가 내린 거야. 여러분 비가 내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구름이.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구름이 없었다는 거야.
구름이나 이런 기상 현상들이 노아 홍수 이후에나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궁창이라고 어떤 물이 이렇게 하늘 위에 어떤 물들이 있었어요. 이게 다 쏟아져 내린 거지. 자, 구름을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홍수. 비. 홍수가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야 뭐 비가 뭐 그냥 비 오나 보다. 아이고 막 적겠네. 이 정도지만 노아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두려워요. 두렵지, 무섭지. 하나님의 심판이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본문을 또 다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또 하나 우리가 레위기 때도 봤는데 레위기 9장에 보면 원래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사,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죄를 이렇게 없애주는 제사가 있어요. 그걸 속죄 제사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일반 사람, 뭐 예를 들면 성민이 같은 일반 사람을 위한 속죄 제사의 제물, 그러니까 뭐 돼지를 잡는다든지, 돼지를 안 잡았지만 뭐 제사장 같은 경우는 뭐 소를 잡는다든지 뭐 그런 게 있어요. 정해져 있어. 그런데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수소로 잡게 되어 있어. 근데 자, 이 수소로 잡게 된다라는 성경적 배경 지식을 알고 있어. 그런데 레위기 9장을 보는데 레위기 9장에 보면 대제사장을 위한 처음 속죄제를 드려요. 거기서.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땐 이렇게 해라라고 이렇게 쭉 알려주시고 이제 이 제사장이 즉위하는 즉위식이 있어.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한 속죄 제사를 처음 드리는데 거기 등장하는 제물이 뭐였냐면 원래는 뭐로 한다고? 대제사장은 숫소를 잡습니다. 숫소, 큰 소. 그런데 그 레위기 9장에서 처음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송아지로 제사를 드려요. 속죄 제사를. 그러니까 성경 그 배경 지식이 있었으면 이거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닫겠지. 숫소로 잡아야 되는데 왜 송아지지? 여러분 왜 송아지였을까? 아론한테 있어서 송아지가 어떤 거였을까? 자신. 그 황금. 금송아지. 네. 아론한테 엄청난 죄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우상 숭배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이 되는 그 순간이 엄청 영광스러운 순간이잖아. 막 내가 뭐가 된 것 같았을 거야. 자, 그런데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 때 아론 입장에서 뭐가 생각나겠어? 금송아지가 생각날 수밖에 없었을 거야. 야, 이거 나 겸손해야겠구나. 이거 내가 뭐 선하고 내가 대단해서 내가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 이런 어떤 이거 뭐 왜 이러지? 라는 질문들을 하려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적인 상식도 있어야 되고 성경적인 배경 지식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었던 신학적 지식, 그건 거의 레위기에 제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학이 일단은 있어야 돼요. 근데 신학이 뭐 대단한 게 아니야. 신학에 보면 막 그런 게 있어. 신론, 인간론, 뭐 기독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신론이면 뭘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는 거야. 하나님 나쁜 분이실까? 좋은 분. 좋은 분이잖아. 근데 어떤 본문을 봤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왜 그러셨지? 선한 분인데? 그러니까 그런 질문도 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면은 내가 사무엘상 1장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거기서 내가 질문이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요? 그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사무엘상 1장에는 등장을 하는데 나중에 역대상을 보면은 이 엘가나란 사람이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한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요즘 신학자들, 요즘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실수를 한 거다. 여기서 잘못 기록한 거다라고 그냥 얘기를 하고 넘어가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오류가 있나요? 오류가 아니요. 없죠. 우리의 신학에서는 오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대단한 신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 다 기본적으로 이미 머릿속에 내재되어 있는 생각들일 거야. 그래서 그 안에서 오류가 없는데 왜 그럴까? 성경이 그럼 왜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기록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그 본문을 해석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적인 이 기본적인 배경들, 일반적인 상식들 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 질문을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을 하나 펴봅시다. 지지난주 설교인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질문을 한 번씩 찾아봅시다, 우리. 우리 너무 많이 봤던 거라. 여기에서 내가 던졌던 질문이 뭐였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는 그 장면이었는데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 내가 일단 크게 던졌던 질문 두 가지였어. 돕는 배필. 근데 질문을 구체적으로 질문을 만드는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그러네. 첫 번째는 뭐였죠? 18절을 보면 우진아 18절 한 번만 읽어줘.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던졌던 질문이 뭐였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데 계속해서 좋다 심히 좋다라고 했던 그 창조 세계인데 어떻게 좋지 아니하다라는 표현 자체가 나올 수가 있을까? 그래서 얘기했어요. 아직 창조가 완성된 게 아니다. 창조하고 계시는 과정 중이었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어떤 개인 아담의 창조가 아니라 공동체적 창조를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 질문에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이거 제가 거의 나 지금 이거 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혼식 주례하면 하려고 하는 설교인데 보면은 돕는 배필을 주시는데 언제 주시죠? 아담이 모든 일을 다 끝마치고 난 이후에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이름 짓는 게 거의 자기 주된 업무였는데 다 끝나고 주시더라는 거예요. 진짜 돕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함께 있어주는 거라고 했던 거 여러분 기억이 날 거예요. 네. 함께 있는 것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아니하니 돕는 배필을 지은다고 했잖아. 혼자 있지 않게 하는 게 돕는 배필인 거예요. 18절 말대로 그대로 보면 그래서 돕는다라는 건 옆에 있는 지체에 혼자 있지 않게 두는 게 돕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를 기억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질문을 해석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찾는 거예요. 어우 더워. 자, 우리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이번에 좀 짧은데 한번 우리가 찾아봅시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 창세기 22장 가볼게요. 우리 구약 좀.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우리 그 이삭 바치는 장면. 우리가 그래도 잘 아는 장면에서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폈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에요. 성경을 왜 잘 읽어야 되는지 여기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2절을 보면 어쨌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라고 하지. 번제가 뭐냐면 다 싹 태워버리는 거야. 번제는 아예 다 태워버리는 제사예요. 남기지 않고 각을 떠가지고 잘라가지고. 자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좀 여기서 3절을 잘 읽어봐. 영광아 한번 천천히 읽어줘 볼래?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여러분 뭐뭐하고 이건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3절을 보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요. 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이삭을 빨리 갖다 바치려고 이삭 내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버리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어. 자 그래. 그래서 어떻게 처음 뭐를 해요? 나귀의 안장을 나귀의 안장.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거기에 어떻게 해요?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네. 안장을 지우고 데리고. 자 여기에 뭐 아들 이삭 같은 거 태웠을지도 모르겠어. 어쨌든 자 이제
안장을 지우고 데리고 이제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출발. 출발해야 돼. 근데 그 다음 뭘 하고 있어?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안장을 지우고 애들까지 출발시킬 준비를 해놓고 나서 그제서야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는 거야. 왜 그랬을까? 내 생각엔 지금 얘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아브라함. 엄청나게 혼란스럽고 혼동스럽고 너무 마음이 힘들 거야. 왜? 자기 아들을 바치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들 지금 태웠어. 출발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어때? 번제에 쓸 나무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제서야 나무를 베고 있는 거야. 생각도 뭐 챙기질 못하는 거야. 정신 없으니까. 우리도 진짜 실제로 보면 우리 성도분들 장례가 터지잖아. 그러면 뭐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셔. 정말 당황스러운 건 담임 목사님은 장례를 진짜 많이 해봤을 거 아니야. 담임 목사님도 자기 부모님 장례식 때니까 정신을 어떻게 될지 뭐 하고 뭐 해야 되는지 나한테 오히려 물어보시더라고. 여러분 그만큼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묘사하고 표현해 준 거야. 당시의 아브라함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세히 봐야만 되고 그리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면은 본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겠죠. 그리고 그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자극적인 거를 좀 한번 가봅시다. 사사기 3장 15장에서 15절에서 24절. 사사기 3장 15절로 24절. 사사기 3장 15절로 24절. 어디를 많이 보면 좋을지. 자, 15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제가 읽을게요. 제가 입이 아프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그리고 15절입니다. 죄송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웃의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질문이 뭐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랑 어떻게 보면은 이 에글론이라는 적이잖아요. 모압은 그쵸? 물론 이제 에웃이라는 사람이 공물을 갖다 바치는 사람이긴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어떻게 왕이 자신의 충직한 수하도 아니고 물론 그 이제 막 갖다 공물도 바치고 하는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이 에웃이라는 사람을 자기와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어떻게 보면 사람들 다 보냈다라는 거야. 왕은 혼자 잘 안 다녀요. 여러분 혹시 광해 영화 봤나요? 거기 그 메화틀 알죠? 네, 똥 싸는 장면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혼자 똥 싸나요 왕이? 똥 쌀 때도 혼자 안 써요.
그 정도로 보호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외부인, 그것도 이방인이었던 이 에웃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혼자 독대할 수 있었을까? 왜 그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첫 번째 가능성은 그 사람이 왼손잡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 옛날에 왼손잡이 많았나요? 아니, 여러분 부모님들. 왜 많지 않았어요? 개조당해서. 네, 개조당했어요. 왼손잡이여도 오른손으로 가르쳤어요. 무조건. 야, 안 돼. 막 한 때려가지고 오른손으로 가르쳤어. 왜? 왼손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지 하나님의 왼손으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표현은 없어요. 그래서 왼손잡이라는 건 그렇다면 뭘 의미할까? 부정적인 사람? 뭐 부모님이 못 배워낼까? 모자라.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해요. 그래서 이런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독대했을 가능성도 있죠. 근데 그래도 단둘이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보면은 칼 숨겨두고 있었잖아. 이것도 검사 안 했어. 그런데 그런 상황이었을지라도 독대하기 쉽지 않았을 거야. 근데 왜 독대했을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 24절에 발을 가리우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마 성경에는 여기 그냥 그렇게 있을 거예요. 혹시 이거 발을 가리우신다에 대한 해석이 있나요? 성경책에? 용변을 왜 용변을 보다라고 했을까? 발을 가리운다가. 바지가 내려가니까? 바지가 내려가니까. 바지가 내려가서 발을 가리는 거예요. 그 표현을 한 거야.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한 표현이 용변 말고 또 하나가 있어. 다른 게 있어. 뭐가 있을까? 발을 가리운다. 여러분, 성적인 관계를 묘사할 때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바지를 내리니까. 여러분, 독대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을까? 은밀한 일을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19절에 보면 은밀한 일을 왕이 아뢰려고 한다. 여러분, 그리고 막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해. 이 다락방이라는 게 화장실이라고 누가 얘기를 해. 무슨 화장실에서 누구를 만나.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를 막 짜맞추려고 성경 본문 해석할 때 다락방 화장실이다. 왜냐하면 다락방에서 지금 보면은 다락방에 있었고 발을 가리우신다라고 했잖아요. 화장실이고 다락방은 화장실이고 그리고 거기서 용변을 본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만나는 장소가 어떻게 화장실이 될 수 있어? 제가 봤을 땐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거는 어떤 성적인 표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에웃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어디까지 각오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수치스러운 상황까지도 어떻게 보면 각오를 했다라는 거. 이런 질문들이 우리가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좀 우리가 봤던 질문들로 한번 다시 여러분 기억나나? 내가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었어. 마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계속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내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주의 깊게 들어야 될 게 내가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해석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그 질문이 뭔지 기억하고 그 질문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기억하는 게 본문을 이해하는 데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너무 피곤할 수 있으니까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장면이죠. 한번 쭉 읽으세요. 여러분 각자 한번 마가복음 6장 52절에 45절 52절까지.
그때 설교가 기억이 나나요? 기억이 나죠? 네. 자, 이때 질문이 뭐였을까? (48절이) 핵심이었던 것 같아.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 아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지나가려고 하시. 지나가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냥 원래는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거야? 지나가려고. 지나가려고 하셨던 거야. 근데 결국엔 어떻게 돼? 올라오세요. 배 위에 올라가. 왜 주님 지나가려고 했는데 왜 배 위로 올라갔을까? 가 바로 질문이었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질문인 거잖아, 사실. 그냥 예수님 왜 지나가려고 했을까도 질문이 돼야 돼요. 그쵸? 왜 얘네들 힘들게 노젓고 있는데. 근데 여기 이때는 막 죽으려고 하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막바람이 쳐서 그냥 못 가고 노를 열심히 져야만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했을까? 근데 왜 지나가려고 했는데 타셨을까? 여러분 이거에 대한 해석이 기억나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놀래. 찔러요. 소리를 지르고 뭐라고 해요? 유령인.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질러. 유령이다 막 이런 것 같아. 그랬더니 예수님이 올라타셔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안심하. 안심하라. 나다. 나다. 여기서 이 내니 나다라는 표현은 I am who I am 뭐 해가지고 뭐 예흐에 뭐 스스로 존재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자신을 표현할 때 내니 나다 뭐 에고에임이 헬라어로 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에 대한 자기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세요. 왜 예수님께서 타셨을까? 지나가려고 하시다가 왜 얘네들이 지금 유령이다라고 하고 있어서 예수님을 아직도 제대로 몰라서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 안에서 사실 질문을 찾기가 처음에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질문을 찾는데 저희가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질문을 찾는데 한 2-3시간 봐요. 어쩔 때는 바로 이거 뭐야 이럴 때도 있고 근데 2-3시간은 질문을 찾고 그 질문에 대한 해석은 한 며칠 동안 계속 머릿속에 계속 떠올리는 것 같아요. 일단 2-3시간 보면 머릿속에 계속 본문이 있으니까 그려지니까 이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이거 도대체 왜 그럴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오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냥 쉽게 되는 과정이 아니라 계속 자주 봐야 되고 성경 공부를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매주 특히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본문을 어떻게 하나하나 우리가 같이 풀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계속 이 본문을 가까이 접하고 질문을 던지는 방법들을 계속 질문을 찾아보는 어떤 연습들을 여러분들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 본문을 보면서 이거 왜 이럴까 이런 질문들을 찾아서 저한테도 좀 얘기해주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있지만 여러분 뭐 큐티를 한다든지 이거 이렇게 박수 딱 치면 깼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지금 약간 거의 눈을 감고 계신 분 있어가지고 다 끝났어요. 어쨌든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뭐 제시하고 있지만 우리 기억하면 좋을 게 뭐라고요? 첫 번째 해석해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 그리고 두 번째 뭐요? 아니. 자세히 아니. 주의 깊게 읽어라. 그리고 세 번째 여기 써놨는데 채팅창에다 독자가 되어서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법. 근데 이 적절한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는 당시 1차적인 독자가 되는 거
그리고 뭐 당시의 배경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 상식에 대한 상식선에서 이것들을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네,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은 같이 더 깊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 볼 때 우리가 공동체에서 큐티 나눔 여러분들 많이 해봤죠. 본문 하나를 두고 큐티 나눔을 하잖아요. 큐티 나눔을 할 경우에 단점이 뭐냐면, 자, 제가 큐티 나눔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나눔하는 얘기 사람들 듣고 있을까? 안 들어. 자기 말할 것만 생각하고 있어. 대부분. 다 각자 다른 묵상을 해와가지고 각자 얘기를 나누고 거기에 대해서 좀 뭐 교제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그게 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어떤 적절한 질문을 서로 같이 묵상할 때 적절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같이 찾아 나가면 본문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같이 머리를 맞대고 막 하는 거야. 야, 이거 예수님 어떤 거지? 야, 이거 야 찾아봐. 예수님 이거 왜 그러셨을까? 야, 예수님이 여기서 막 지나가려고 하셨는데 야, 왜 지나가려고 하다 왜 타셨을까? 너는 왜 그랬던 것 같아? 막 생각들 이야기하고. 야, 나 이게 본문에서 보니까 내 생각엔 이런 것 같아. 그래, 내 생각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나의 어떤 진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진짜 모으는 거야, 막. 적절한 질문을 통해서야만 이게 모아져요. 그냥 단순히 큐티를 나누는 식으로 가버리면 자기 얘기 서로 하고 그거에 대한 각자의 평들만 하고 각자 격려해 주는 걸로. 하지만 같이 적절한 질문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의논하고 토론하는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의 성경에 대한 그 이해와 깊이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랬어요. 선교단체 처음 들어가서 했던 게 뭐였냐면 날마다 이걸 했어요. 토론을. 2시간 정도의 토론을. 맨날 싸워. 뭐 하다 초반에 막 자기 말이 맞다 아니다 막 이런 걸로 가지고 막 싸워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뭐였는지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에 대한 그런 궁금증과 그 진짜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이런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그래요. 설교 준비하면 처음에 딱 봤을 때 진짜 막막해. 야, 이거 어떻게 뭐야? 이거 뭔 말이야? 그런데 주일 전에 하나님이 풀어주셔. 근데 가끔 임원들은 알 거예요. 설교 제목을 못 말해줘요. 가끔 설교 제목을 주일까지도 설교 제목을 못 말해주는 경우가 있어. 안 풀린 거야. 그 뭐 주석을 보고 해도 막 내가 가지고 있던 의문들이 안 풀려. 근데 감사하게도 항상 말씀을 나눌 때가 되면은 풀어주시는. 네. 하나님 난 말씀하신다라는 그런 그냥 하다못해 여러분들 누가 만나 여러분들이랑 그냥 진짜 무슨 점치듯이 우리 아무 군데나 하나 펴서 말씀 봐볼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그렇게 해도 나는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진짜 풀어줘.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진짜 하나님이 말씀해.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내면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정말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의 어떤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런 이 말씀에 대한 야 진짜 말씀이 대단하다는 어떤 그런 믿음과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보면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게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재밌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면 볼수록 좋아요. 재밌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공부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목요일 날 못 나오면 뭐 토요일도 있잖아요. 그쵸? 토요일 저녁도 하는데 네. 이번 주는 이번 주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계속 여러분들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들이 여러분들 안에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딱 9시 딱 됐네. 기가 막히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련의 둘째 날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정말 말씀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과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게 하시고 또 자세히 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질문을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그 메시지를 우리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정말 이 말씀을
두고 함께 연구하고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무엇보다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굉장히 피곤한 시간, 한 주간 이렇게 수련회를 진행을 합니다. 각자 또 내일 직장에 가는 친구들, 또 학업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쁜 삶을 또 보내게 될 친구들이 있을 텐데 주님, 지켜주시고 또 그들에게 힘 주시고, 그리고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도 내일에는, 또 내일 모레에는 함께할 수 있도록, 또 주일에는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